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에 대해서 한 2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기적적인 역사들이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있게 읽어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많이 번성하여 그것을 탈주하여 나오는 그 과정,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그 형제들을 다 애굽 땅에 불러들여서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로 식구가 불어나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대장정의 그들의 이동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심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역사로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지옥과 같은 아주 유황불목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는 것인가 다음 일에 우리는 마인드맵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니 바로왕이 겁을 냈습니다. 저 민족이 커지면 우리 백성을 우리나라를 위협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레 겁을 먹고 바로왕은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낳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왕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 잘하는 자기 형님 아론을 불러서 바로왕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왕 애굽에게 아주 강한 억압을, 강한 통제를, 강한 정치를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보지 않는 바로왕의 그 악한 무엇이랄까 압제를, 통치를, 독재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탈출해 나오도록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악한 사단물이 아닙니까? 애굽이 이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했는 것인지 너무 강해서 쉽게 그들을 탈출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었었지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10가지 우리 재앙이 아닙니까? 피로서 물들게 만들고 개구리로서 티끌로서 그리고 또 가축이 다 죽고 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죽음 이 마지막 초태생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 나왔느냐? 바로왕이 약속은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그 성질 아닙니까? 마귀의 그 본성 아닙니까?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잘합니다.
속였어. 해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마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 하면서 또 속이고. 너희 마귀 아비는 속인다 그래. 속이는 자. 그래 거기서 10번이나 9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어. 처음 태어난 모든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다 초태생은 하룻밤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임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날 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초태생의 첫 새끼들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그 가정에 들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월이라 하거든. 유월. 죽음이 지나갔다.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애굽의 억압이 지나가는 죽음이 지나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탈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땅을 벗어나왔지요. 애굽 땅을 벗어나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만만치 않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200만 명 가까운 대민족이 가는 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야말로 대장정의 그들의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마시게 만들었고 또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아무 불이 없을 때 불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주어서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까지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야말로 맹수가 나오고 어디 따뜻한 곳도 없고 우리 인생길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안식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가는 곳마다 그들을 방해하는 뭐가 있습니까? 적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 아말렉군이 그들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에 팔이 아프니 자기 자형 훌과 형님 아론이 팔을 받쳐 들었습니다. 주의 종을 보필할 때 그들은 사자 밑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팔이 내려왔을 때는 또 지더라 그랬습니다. 이래 모세가 이끄는 대장정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광야로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재판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잘했나 못했냐 재판하고 있을 때에 자기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 자기 사위 곧 모세가 재판하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 그 일을 처리하지 말고 대표자를 세워라. 그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재판의 일을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부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부장 제도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래 출애굽의 이 역사는 기적의 역사고
바로 우리 기독 신자들이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바로왕 같은 사단의 무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속입니다. 또 약속하고 속이고 특징이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19장 5절 6절에 보니 세계가 다 하나님에 속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자기 백성을 잘못하면 매를 들고 또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매질을 가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곧 초태생이 죽는 그너와 같은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려지는 그날 밤, 발려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하게 만들고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 영원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살려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도 물이 나오고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죽음에 이르렀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피할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현실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곁에 늘 그림자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도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영안에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성경을 전체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모세는 모든 분야에 많은 공부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모든 법 분야, 모든 사회 분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법칙을 공부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 배우고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애굽 바로왕 밑에서 공부를 했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로 그 죽음의 땅 애굽에서 탈출해낸 핵심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진행은 6월절 이후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가나안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발견하지만 눈을 못 뜨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발견하냐? 하나님 말씀, 그 성경 속에서만 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가는 길은,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짐승도 살 수 없고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먹이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인생의 양식이고 율법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 곧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66권의 성경에 바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피는 구원의 삶, 구원이지만 삶은 율법입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교회를 또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교회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날 바로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면 죽는 날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철저히 쳐부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보셨고 우리 교회도 금송아지 같은 우상들이 지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우리 보고 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건립하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성막제도가 안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에서 그 성막제도를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교회지요.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게 레위기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란 걸 소개하고 전 세계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이 사명에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기독신자들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지금 시대 와서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며 그리고 또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다음 시간은 출애굽기 두 번째 강의를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독신자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기 다시 읽어보시고 또 묵상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생활에 넉넉한 영의 양식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